예, 오늘 창세기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이유, 순종과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신앙 중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신앙, 즉 여호와 일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 400여 년 뒤에 태어난 모세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책입니다.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 특히 여호와 일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14절에 오늘날까지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한 그날이니까 모세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여호와 일의 사건이 전달되었고 그들이 이 사건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여호와 이레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곳, 잘 곳, 일할 곳 이런 의식주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했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증거의 하나가 신명기 8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신앙이란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이 계속되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고 그 근저에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생각이 동일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격려했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일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쓸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신앙을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신앙을 칭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는가를 간접적으로 우리는 생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서 늘 하늘로부터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게 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우리는 이같이 행하여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성경이 이같이 행하여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 순종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믿음을 어떤 믿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로 드린 아들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 있었죠. 야곱은 12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도 죽었습니다. 하물며 12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도 이렇게 절망적이고 삶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모인데 어떻게 백세에 난 외아들을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이는 것이니 실상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지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아들의 생명을 드리는 신앙,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곁에 앉아 계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하셨지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너무 감격하여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닮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백성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며 생명으로 자기 믿음을 지킨 이 스데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친 것입니다. 아니 이런 믿음을 보았나. 아니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구만. 과연 스데반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랑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는 아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말하시면서 12절과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셨던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가 자랑스러우면 2~3번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아들 자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세토록 자랑하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축복한 이유가 18절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죠.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준행하다라는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준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듣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잘 듣는 것이 순종보다 시간상 앞섭니다. 잘 들어야 순종하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순종은 순종이되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이 강조됩니다. 주님의 말은 곧 주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했지요. 해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보냅니다. 5월 8일이 되면
효자들은 어김없이 하나님 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선물을 사다 드려요.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죠. 예, 추석에도 선물을 사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부모님 마음에 꼭 드는 선물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이게 쑥 빠지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감동을 주면서 "아 고마워 아들. 고마워 내 딸." 하며 동네방네 자랑거리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혹 드리게 되면요. 시큰둥하는 표정이 자녀를 곤란하게 만들지요. 부모님은 사실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만 속으로 "에게 요거야? 아 이거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표정을 보이시면 자녀들은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죠. 왜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선물을 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코드를 맞추지 못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음이 부족해서? 예, 그것도 치명적인 이유이지만요. 더 중요한 이유는 평소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청은요. 사랑과 존경의 1 번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주의를 기울여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순종하는 마음이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시지 않는 시간에 원하시지 않는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며 축복해 주셨던 이유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지시할 산으로 가라 하니 지시할 산으로 갑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 아들을 실제로 번제로 드립니다. 더 이상의 이유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주 만드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만과 무지와 불신입니다. 순정처럼 보이는 불순종이죠. 바로 이 포장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순종을 보여준 이 불순종의 대표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대충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대충이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면요. 큰 벌레라는 것을. 여러분 요나가 이 경험한 큰 벌레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기다리면서 큰 박농콘을 그늘 삼아 요나가 앉아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홍색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 박농쿨 잎사귀들을 다 갉아먹게 했던 그 벌레를 말합니다. 펑거스 또는 펑가이라는 군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나무에 사는 곰팡이 종류가 있는데요. 오래된 목조 건물 나무에 기생하며 살죠. 이 펑거스가 오래부터 나무 전체에 퍼지게 되면요. 나무가 이렇게 삭아서 나무가 물같이 돼요. 습기가 가득 참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냥
폭삭 주저앉거나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들보나 기둥에 이 균류들, 펑거스들이 잠식하면 집 전체가 무너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충이죠. 큰 벌레. 아이러니컬하게 해석하면 대충 하면 그 당시에는 설렁설렁 넘어가지만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모든 손실이 나타납니다.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지요. 대충 들어서 잘못 입력된 정보는 이렇게 큰 벌레 대충과 같아서 관계와 신뢰를 파먹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 대대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은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경청하여 들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청의 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복을 받으려면 더 이상 대충 듣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면서 먼저 이 경청이 선행되면서 이 경청이 되어야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준비하신 산 양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희생 제물이 된 것이고요.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이같이 하라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의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경청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여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대충 듣는 습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들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가족들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다가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